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게 된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오빠랑 같이 대학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화재가 발생했고 온몸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7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일본을 오가면서 40차례 이상 수술을 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화상이 심하면 이렇게 눈 뜨는 것도 어렵다고 하네 보니까요. 이렇게 자꾸 피부가 당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손가락은 8마디를 이렇게 8손가락의 마디를 잘라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아 사랑의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영상과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쳤던 그분이 이제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가 다시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혹시 찾아오면 용서한다고 말해줘. 저는 이것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해피하게 학교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고 차가 불이 타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오랜 세월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일본까지 오가면서 수십 차례 수술을 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밉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내 인생 망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 있는 시간에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가 용서했다고 얘기해줘. 이 청년의 마음에 이미 그분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분이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석사과정을 2개를 하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돌아오게 되죠. 박사과정 했던 장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꽤 유수한 대학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포항 쪽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좀 하다가 이제 다시 모교로 돌아왔는데 23살에 교통사고 났는데 학교를 떠난 지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다. 그래서 23 라임이 좀 잘 통하지 않나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참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분의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저 매스컴에 나온 대로 성씨만 안 돼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용서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잊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이었지만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화난 심정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었더라면 지난 23년의 세월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잊어먹기로 그때의 그 사건을 잊어먹기로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한 게 아니라 만났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신문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나는 저분 절대 모른다고 이런 배신의 과정도 있었죠. 그리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60km쯤 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 쓰러지고 그래서 예수님 끌고 가던 그 군인들이 참아 보지 못해서 구린의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1km 정도의 그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가시 멸류관을 씌웁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예요? 36절 보면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35절도 뭐예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고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벗긴 옷을 제비 뽑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웃고 있고요. 조롱하고 있고요. 희롱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군인들을 보면서, 그런 관리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이 입장에 되어 보면 이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이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저 군인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돌팔매질하고 저렇게 희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 잠재하고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의 장면에서 뭐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투석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도 이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겠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을 맞아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쳐다보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것이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셨던 용서의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늘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만큼 책임자의 위치에서, 책임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오명으로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예요. 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고요. 또 보면은 서기관들이고요. 율법학자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백성들이에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때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네.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고 오늘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불순종, 나의 배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을 만나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한편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어왔고 의롭게 살려고 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또 목사님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들추십니까?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그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고 있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고 침뱉고 있고 희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용서는 결국 오늘 우리에 대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나의 주님의 대속의 도구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주제는 용서예요. 용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속받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누구를 닮아가야 하고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결국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정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나의 이웃을,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예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해주는 거고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들은 나도 못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렇게 율법에서 너희가 배웠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쉽냐 말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받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나의 허물을, 나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용서할 거야. 근데 머리로는 용서가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미운 짓 하는 사람만 있어요. 나를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용서해야지, 품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해요. 그럴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7번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수예요. 사실은 7번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숫자적 계산을 해서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은.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그런 설교 한번 하시더라고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비굴해야 됩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용서라는 주제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비굴해지지 않고 용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비굴해지려고 하냐고요. 누가 낮아지려고 하고 누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누가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뻣뻣이 살아야 자존심도 살고 내 명예심도 살고 내가 좀 존재감도 드러나고.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낮아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 죽음이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한두 번은 용서가 돼요. 머리로 용서가 돼요. 가슴이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목을 쳐버리고 싶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 감정이라고요. 그냥 목을 쳐버리고 싶어.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근데 그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같아요. 천리걸음, 천리길이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멀리 쳐다볼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니까 용서라고 하는 주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용서의 주제를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되니까 문제예요. 잘 안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웅어리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크리스트 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20년쯤 전에 쓴 책인데 인생의 웅어리를 풀라 하는 책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 12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음이 더러워진다. 둘째, 사단이 틈을 탄다. 셋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넷째,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 다섯째, 주님과 멀어진다. 여섯째,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일곱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여덟째, 몸이 쇠약해진다. 아홉째, 외롭게 살게 된다. 열째, 과거에 묶인다. 11번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12번째,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대충을 말하면 그거예요. 대충을 말하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 건강이 상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아픔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아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철이 있으면, 철이 이렇게 녹슬기 시작하면은요, 차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고, 그래서 하체가 녹이 많이 쓰는데, 녹이 한번 슬기 시작하면 이 녹이 계속해서 커져가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분노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잘 치료하지 못하고 가만 놔두면 한 곳에서 상처를 받고 한 곳에서 분노가 시작이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병들게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계속 쌓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내 의지로 잘 안 될 때, 내 감정으로 잘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용서의 주제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솔직히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달려가야 가능해지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내가 능히 이 용서의 주제로 사람들을 품어내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감히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얘기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주제인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운 사람들 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이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연락도 잘 안 돼요. 자녀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애가 살아만 있어다오, 이렇게 돼요. 살아만 있어다오. 아이가 아파서 막 힘들고 병원에 막 몇 달 동안 입원해 있을 때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아야,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품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이가 실수하고 아이가 좀 어긋났어도 그 아이를 계속해서 혼내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품고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보여줄 때 이 아이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 아이도 결혼해서 자식들을 키울 때 그 용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못한다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막 불안 증세가 오고 공황 장세가 온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감정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인아이들은 대개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우들이 많아요. 학대라는 말이 되게 좀 격한 말이지만 격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어린 시절에. 또는 너무 막 배가 고팠어요. 또는 늘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 또는 아버지가 나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자꾸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너무너무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방치되고 방임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보통 5살 때쯤부터 5살, 6살쯤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그 이전의 경험들이 참 중요해서 이것이 나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결정 지어버린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아버지와 같이 되게 좀 권위적인 사람들을 내가 편하게 대하지 못해요. 또 이성을 만날 때도 막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관계를 잘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의존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일에 괜히 막 욕설을 하고 또 막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아버지, 어린 시절에 만났던 나의 보호자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과거로부터 작별할 수 있어요.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감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관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가정이든 어디 공동체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털어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영성훈련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화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TAN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일주일 동안 또 탁 바뀌어서 그때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막 내 안에서 막 풀어내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제가 막 울었던지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울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 대한 감정 다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아버지에서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자유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쳐 울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1992년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아버지 학교 갔을 때 첫 번째 숙제가 뭡니까? 내 아버지에게 편지 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 썼어요. 편지를 8장을 썼나 봐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들었고 내가 이럴 때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고 내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됐다. 8장을 썼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내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 다 이제는 용서를 했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어요. 직접 아버지를 대놓고 얘기를 못했지만 그래도 편지라도 쓰고 나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작업들을 했고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읽으시고 꽤 오랫동안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그때의 그 감정들을 푸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아쉽고 죄송한 것은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릴 걸,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77순도 안 돼서 돌아가시긴 해서 좀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이 사실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내 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작별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지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도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했을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컸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에서 용서를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또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사진이라도 보고 내가 아버지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내가 아버지 이제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고 잘 커왔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힘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잘 성장했으니 감사하다, 내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전히 내가 성인 아이가 되어서 옛날 어린 시절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힘들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부부예요. 부부 관계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자꾸 서로에 대해서 탓할 때예요. 서로에 대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봐요? 나를 보면 좋겠어요. 내 약함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지, 부족했지, 이렇게 좀 내어놓으면 서로에게 용서가 되고,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관계는 회복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탓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뭔가 좀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용서가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선 교수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반성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군인들이, 그 관리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성하는 거 없었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누가 용서를 빌었어요? 누가 사과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했고 용서를 주제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반성하고 누군가 나에게 사과하고 누군가 나에게 회개해야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은 그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용서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일어날 때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한테 누군가 그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멍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용서의 힘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용서의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보면 요셉이 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의 집이 호의호식하게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서 그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잘 정리를 했고 그 형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하려 나를 미리 보내신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두려움에 쌓였어요. 아니, 저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함부로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다시 한번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 때문이 아니라 호요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용서했기 때문이었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아직도 응어리진 감정들이 있다면,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은 그 이름들이 있다면 그 이름들을 붙잡고 씨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풀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응어리진 관계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관계,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보여주시듯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듯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용서의 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